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든든히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만났던 사람 중에는 시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하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왕궁에서 떠날 때 나귀 2마리와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왕궁을 도망 나오느라 정신도 없고 피곤하고 허기진 상황에 있었을 다윗과 일행에게 참 고마운 일이었겠죠. 이것을 받고 다윗은 묻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원래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윗은 시바의 말만을 듣고 바로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바가 무비보셋은 왕권을 노리며 왕이신 다윗을 따라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나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 자신의 왕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에게 다윗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없애지 않고 그에게 재산을 주었었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하인인 시바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은혜를 베푼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다윗이 반란군 때문에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니 자신은 다시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전부 다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반역이 진압되었고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엇을 물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왕궁을 떠날 때 나와 함께 가지 않았었냐 이죠. 그러자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의 말은 자신은 왕과 함께 가려고 했었는데 시바가 절름발이인 자기를 속이고 왕에게 가서 자신을 모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해 달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 거짓말하는 시바를 벌하여 주시고 제게 속했던 재산을 돌려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고 결정은 온전히 왕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윗 왕을 신뢰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자신은 원래 적이었던 사울 집안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였는데 왕의 은혜로 왕의 식구들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게 무슨 공의, 공평하고 의로움이 있다고 왕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심판은 오직 다윗 왕에게 맡기는 무비보셋의 모습에 숙연해집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판결해 주었나요? 29, 30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은 그만 됐다 하면서 재산을 시바와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왕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족하기에 재산은 그냥 전부, 밭을 전부 시바가 가질 수 있게 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비보셋의 진심을 보게 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늘 거론되는 두 여자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둘 다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기를 칼로 반을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죠. 이에 진짜 아기의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기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 여자한테 그냥 주라고 합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진짜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진짜 엄마에게 소중한 건 아기를 소유함보다 아기의 생명이니까요. 이제 무비보셋의 경우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이시나요? 그에게는 밭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에게 소중한 거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내 주 왕이 돌아오셨다. 다윗 왕이 다스리신다. 다윗 왕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충성된 자, 진심으로 다윗 왕을 귀히 여기며 왕의 귀한을 소중히 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내린 판결은 옳은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판결 앞에서도 무비보셋은 내 주 다윗 왕이 돌아오심만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손해나 이익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죽어야 마땅한 원수였는데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살기 시작한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예배를 섬기는 자로, 주일에는 친교를 섬기는 자로, 또 맡은 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느 때에는 모함도 참아가면서 손해도 감수해가며 섬깁니다. 회사에서 어렵게 얻은 휴가 시간을 선교나 다른 섬김을 하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는 지치게 될까요? 번아웃을 말하고 열정이 식었다고 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들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예수가 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하면서도 이 섬김의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섬김의 자리를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라는 것이 오직 예수이면요,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윗 왕과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공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돌아오시는 날, 그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아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십시다. 자꾸 복음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나라들 위해 주의 통치,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께 충성하며 섬기십시다. 그리할 때 공평하신 우리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공평하신 왕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환우들에게 변함없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